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지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저는 속을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아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70% 이상은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순종했더라면 저 때문에 마음고생도 안 하셔서 지금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건강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사회와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성경 말씀도 훨씬 더 잘 알고 말씀도 잘 전하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좌우로 흔들리고 자주 넘어졌는지.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은 1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초대 제사장으로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처럼 대제사장, 그것도 1대 대제사장으로 아론은 불리었고 또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봉사할 첫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는 이미 향료를 불에 붙이기 전 그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상태였습니다.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제8일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일주일간 임명식을 한 뒤에 제8일째에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사 중에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고 말을 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만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단에 불을 붙입니다. 부자 선지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의 불을 취하여 분향하였다. 이 죄로 인하여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사르어 버렸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성막이 다 지어지고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불이 성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불을 사용하여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보통의 불을 사용하여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는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을 먹어서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살고 있으면서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삶을 살면 술에 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별하며 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헌물 11조도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거룩한 시간도 안식일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 우리의 생각도 거룩한 생각을 가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될 때에 거룩한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만약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앤드류 머레이의 나를 믿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라는 글에 보면 많은 신자들이 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려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신 구세주를 허락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우정의 기쁨은 교제에서 비롯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주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새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감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새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걱정과 근심 대신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으로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다른 불을 사용한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트릴 힘이 없었다. 여기에 보면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라고 나오는데, 정의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아들들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대로 살도록 확고부동하게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방종의 습관이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상석봉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시험을 해보자구나. 불을 끄고 글을 써보아라. 난 떡을 썰 테니. 불을 켜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떡은 가지런히 쓰여 있는데 글자는 엉망이었습니다. 다시 한석봉은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과거 시험에 합격해 글씨와 책을 쓰는 사자간이 되어 국가의 주요 문서와 예고 문서를 도맡아 썼습니다. 그 후에 한석봉이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큰 부자가 서예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엇을 가져왔냐면 비단에다가 금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석봉이 앞에 나가서 쓰기 시작했는데 금물에다가 붓을 찍고 들자 비단에 그만 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한석봉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석봉은 묵묵히 한 획 한 획을 써갔습니다. 떨어진 금물 자국은 그 속에 숨겨졌고 글이 다 써졌을 때에는 금물 자국은 하나도 남겨있지 않고 힘찬 글씨만 비단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석봉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모두 공손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조선 4대 명필 가운데 한 사람인 한석봉이 중국의 서체를 따르지 않는 1601년에 만든 한석봉 천자문입니다. 사랑 위에 한석봉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랑이 만든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때론 엄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를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명령, 곧 그 결과를 당치 않을 수도 있는 명령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지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완벽한 사랑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명령, 즉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 완벽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때로는 눈물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하나님의 명하신 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와 우리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이때 당했던 그 슬픔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잃었던 나답은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후였습니다. 나답의 뜻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였고 아비후의 뜻은 그는 아버지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름 속에 나와 있듯이 아론이 아들들에게 가졌던 기대는 엄청 컸습니다. 장자, 그 첫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월절날 열재앙 마지막 끝에 장자만 죽은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아론에게 임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들과 가족들에게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을까? 주석에 보면 슬픔을 자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종의 불만을 터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경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 생활할 동안 그들이 늘 입에 속에서 다한 것이 뭐였냐면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로부터 공경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그들의 사랑하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당하도록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멜론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나 지도자에게나 혹은 같은 성도에게 안 좋은 불평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 또한 감추라고 하신 것도 사실은 다 아론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아론이 배웠던 이 거룩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울 뿐만이 아니라 죄된 나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온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불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명하신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말,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셔야 했고, 그래야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슬픈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나는 과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성령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소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보고 암송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충만했던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 믿는 간수가 사형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옵니다. 처음에는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형수들을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보다가 사랑해 줍니다. 어느 날 사형수로 늘 말썽만 일으키는 두영이라는 자와 면담을 하다가 간수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우리 두영이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악마여서 보기만 해도 피했던 간수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두 손을 으스러지라 붙잡고 통곡하는 모습을 본 사형수도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치러 오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계장님, 저도 죽을 준비해야 하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는 것이 겁났어요. 죽는다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라고 울었습니다. 서로 같이 품 안에 안고 온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고 사형수는 그날부터 감옥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최고수 전도사라는 이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나 간수나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말 제목처럼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내 의지가 강한 우리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를 나타내는 나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불이 아니라 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볼 때에 내 마음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비추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